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할렐루야. 여러분 영상 잘 보셨어요? 감동적인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한 영상인데 그 많은 수십 개 영상 중에 고민을 하다가 이 영상이 제일 순수하더라고. 왜냐하면 꾸민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중국의 한 아버지가 가장의 책임을 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밤늦게까지 이렇게 또 어떻게 메뉴 하나라도 개발해서 좀 성공할까, 식당을 일으켜 볼까.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4살짜리 딸이 와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아빠 왜 여기서 자? 그리고 이렇게 조끼를 덮어주고 갔는데 깨나 보니까 어떻게 그게 마음에 뭉클한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기관이에요. 단체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그 다음에 생긴 거죠. 그죠? 먼저 생긴 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가정을 영적인 기관인 교회와 함께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세포처럼 만드셨어요. 뭐라고요? 세포. 여러분 몸 안에 다 이게 어떻게 다 세포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 크고 작은 세포들을 통해서 이 몸이 우리가 이렇게 기능을 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런 요소들인 거예요. 이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가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에 가정의 형태로 사람들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이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태어나고 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가정이라는 형태가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이 쓴 이 기록에 이야기는 다윗이 그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한 유언 같은 시입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떤 인생이요? 파란만장한 인생.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그 아들에게 유언처럼 고백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모컨을 누가 가져가셨나요? 정 목사님 일로 좀 갖다 줘. 제가 미리 챙겼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시편 오늘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래요. 근데 여기서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집,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헛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헛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산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것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은 성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성이든지 집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결국 솔로몬이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헛되고 어때서
뭐와 같느냐? 따라합니다. 바람 잡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이 이 생존을 위해서 먹다가 가는 인생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된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런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이 땅에서 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천하를 통치한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너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야. 아들아, 네가 이 땅에서 영웅 호골이 되고 또 아름다운 절세 가인으로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야. 이 땅에서 네가 무엇을 소유했든 무엇을 이루었든 무엇을 해놨든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한 주간 열심히 사셨죠? 할렐루야. 왜 아멘들이 작아요? 열심히 사셨죠? 예. 근로자의 날 잘 노셨죠? 예. 열심히 기도도 하셨어요?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셨어요? 예. 아멘을 못하겠죠? 열심히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사는 게 끝이 아니고 열심히 살아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열심히 나를 더 망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자식이 잘 되려고 막 애를 써서 막 열심히 뒷바라지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길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라면 어떻게? 그 열심은 있어서는 안 되는 열심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찾다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는 분이에요. 귀가 안 들리니까 이분이 말도 잘 못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가 딸 대신에 어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뭐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딸이 면접 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소용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딸이 이렇게 면접하려고 그 핸드폰으로 촬영해 놓은 거 그 물어보면 이걸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면접관들이 막 씩씩거리는 거야. 막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런데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그 딸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 세상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 딸의 마지막 소원 한번 이루어 주려고 이렇게 딸 대신 면접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 모습이 참 너무 안타깝고. 부모는 자식이 잘 되라고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푸시를 하는 거예요. 욕을 먹고 때로는 서운한 소리를 듣고 오해를 받고 이해를 못 해주잖아요. 그죠? 왜 잔소리로만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열심이 자식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더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길이라면 어떡하실래요? 확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지 않은 가치관 가지고 세상적으로 돈만 잘 보면 돼. 그냥 뭐 좀 돈 있는 사람만 만나면 돼. 괜찮은 사람만 만나면 돼. 내 경험 가지고 내 시각 가지고 자식을 푸시해서 뭐 어떤 대학도 보내고 어떤 직장도 보내고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 자식이 거기서 행복하질 않아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거 잘한 건가요? 그래서 부모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자식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본 게 그거고 들은 얘기가 그거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따라가는 거예요. DNA가 유전자가 있잖아요. 유전자. 제가 어제 어디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 가정이 이제 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들도 아프고 딸도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막 적응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짐에 당하고 이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결국은 이제 학교도 자퇴하고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이 참 안타깝죠. 이렇게 뭐 그게 이렇게 뭐 한 번 이렇게 해준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큰 아이는 20살이 넘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나는 연결하고 싶지 않지만 좋은 것만 연결하고 싶고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지만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어떤 분은 제가 이번 주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엄마 아빠의 좋은 점만 받았고요. 우리 누나는요, 안 좋은 것만 다 받았어요. 나이 50 넘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 형제간에 보면 이렇게 좀 장점이 좀 있고 단점이 좀 있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게 누구의 영향 아래 있어요? 부모의 영향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이 오늘 먼저 리더 되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생의 기초 위에서 가정을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많지 않지만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또 손주 손녀 계신 분도 계시니까 뭐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 포함해서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집을 세우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이 나라를 세워가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런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본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므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시도다? 잠을 주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여기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잠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문자적으로 잠이지만 성경은 이 잠이 쉐나, 죽음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셨어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살리러 가노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에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할렐루야.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것도 결국 무슨 얘기예요? 죽이셨다는 거예요. 배를 갈라야 되니까. 그래야 갈빗뼈를 꺼낼 수가 있으니까. 아담을 죽이셔서 그의 몸을 여시고 이 갈빗뼈를 취해서 여인을 만드신 거예요. 이건 구속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하와가 생겨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 신부와 같은 이 성도들로 이 교회가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인데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 여러분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몸을 열어 신부인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잠들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쉐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배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잠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물에서 올라오고 침례를 받으실 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어머니 세 분이 앉아 계신데 이따 사진이 나오겠지만 이분들이 처음에는 막 불교라고 절로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또 그냥 앞에서 막 아양을 떠나가면서 아이고 어머니, 그랬더니 그래도 한 분이 해보시라고. 그래도 한 분이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두 분이 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다 교회 갔었어요? 안 갔었어요? 교회 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부한다고 그냥 오시지 말고 싸우지 마시고 절대로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분은 또 교회 가서 이렇게 다니다가 침례 받으러 간 거예요. 침례. 근데 순복음하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줘요. 물 안에 완전히 가운 입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고, 감리교나 장로교회 같은 데서는 어떻게 약식으로 이렇게 물만 묻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 물에 들어갔다 가운 입고 그 물에 무슨 한복 같은 거 입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자기는 교회를 안 갔대. 그 의미가 잘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안 갔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또 가운데 앉아가지고 제일 그냥 생뚱맞게 제일 쌀쌀맞게 나 불교라고 절로 가라고 그러던 분이요,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아멘 하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아니 어머니 어떻게 아멘을 하시는지, 나 원래 교회 다녔대. 나 원래 교회 다녔는데 시집 와가지고 시댁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시집 가도 믿음을 지키세요. 못 지키겠으면 믿는 사람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삼강교회 가서도 봤지만 그분들 중에 교회 다니던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집성촌에 와가지고 우상 섬기는 그곳에 오니까 어떻게 다 그냥 교회 못 가고, 교회가 지척에 있는데도 다 남편 눈치 보고 부모님 눈치 보고 그 형제지간 눈치 보느라고 다 교회를 못 가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만약에 믿음의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해서 가려고 그래야지. 그거 욕먹을 거 피하고 뭐 귀찮은 거 피하고 싸우는 거 싫으니까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할 때가 있지 타협을 하지 마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타협인지 지혜로운지를 잘 구분하시라고요. 제가 볼 때는 타협하면서도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그냥 집안 시끄러우니까, 말나는 거 싫으니까. 믿음을 지켜야 될 때는 담대하게 지켜야죠. 이거 설교에 없는 내용인데 흥분하네. 믿음을 지켜야 될 때 담대히 지키지 못하고 타협을 해놓고 그게 지혜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선포해야 될 때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번 주에 어떻게 해요? 10명이 다 정탐해서도 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백성들이 다 죽겠다고 그러는 거야. 수천 명, 수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다른 사람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밤새 통곡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눈치 보느라고 아멘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수백만 명이 다 내 반대편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솔직히 눈치 안 보겠어요? 팬 관리 안 하겠어요? 욕먹지 않으려고? 젠틀한 거랑 믿음을 지키는 거랑은 틀려요. 여러분은 젠틀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타협과 지혜로운 거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젠틀할 때하고 담대할 때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전도를 많이 해서 뭐 성도가 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건 아니지만
저 그분들한테 젠틀하게 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얘기 나누시는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무릎을 반무릎 꿇고 친절하게 예의 있게 잠깐만 시간 줄 수 있냐고. 무식하게 안 했어요. 손가락질밖에 안 했어요. 얼마든지 예의 있게. 그랬더니 다 불교라고 반대하는데 한 분이 해보시라. 그러니까 옆에 분도 해보시라. 그러니까 나중엔 세 분이 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고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말씀을 듣고도 내가 오늘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단 5분이라도 그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는 결심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 듣기만 하고 돌아서서 똑같이 이 성전문 나가면 똑같이 해버리면은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아질 수가 있고 어떻게 훈련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면서 항상 하던 얘기 있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그죠? 책상에 조금이라도 더 앉아있고 문제 하나라도 더 풀고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부모에게는 뿌듯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꼭 100점을 맞아오지 않더라도 저 유명한 그런 대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모습이 부모에게 기쁨인 거예요. 보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은혜로 선택받고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내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어찌하든지 부족하지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 일을 해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좀 감동이 되네요. 좀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잠드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세웁니다. 성을 세웁니다. 사업을 일으킵니다. 공부를 합니다.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어떻게 이렇게 했어도 어떻게 그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2절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인생은 헛되다라고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시행착오를 겪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양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형제들 다 사무엘 제사장에 왔을 때 다 그 앞에 얼굴 내밀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아버지도 무시했어요. 걔는 저 양치를 가는데 볼 필요도 없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 취급을 받다가 또 어떻게 돼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 대신에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그 물리쳤는데 사울의 시기를 받고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또 왕이 됐지만 또 어떻게 돼요?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인구조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또 외도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수도 허물도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을 내가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아보니까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무엇의 기초 위에 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가정 예배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안 되시면 혼자라도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떠나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저는 어제 그 할머니가 그 손주들, 아픈 그 손주 그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측은하고 안타깝더라. 어머니가 이 아들이 장가 가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며느리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아이들은 아프고 아들은 그렇게 혼자 그러고 살고, 아이는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자퇴를 하고, 이 아이는 몸이 온전하지 못해서 계속 돌봐줘야 되고, 그 부모의 마음이, 그 할머니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분은 이 가정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도록,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은 따라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니, 글씨가 너무 흐리죠. 3절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자녀들을 여호와의 뭐로 키워야 된다? 기업으로 키워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녀를 함부로 때리거나 함부로 학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권면도 하고 꾸중도 하고 벌도 줬겠지만 그러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식을 내 것처럼 여겨서 내가 못 이룬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의 대리 만족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여호와의 기업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들은 교회 학교에 뭐 예를 들어 자녀를 맡기면 잘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 이렇게 와서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을 안 하면 이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뜻대로는 안 될 수 있어요. 자녀들이 크고 그러면 뜻대로는 안 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자녀를 사람의 아들로 키우기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야 되고 여호와의 기업으로 키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위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년에도 아시지만 이렇게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깝깝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역사하셔요?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다 해줄 수 없어요. 내가 다 책임져 줄 수 없고 내가 다 챙겨줄 수 없어요. 내가 자녀들의 인생 다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건 안 좋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건 좋더라. 내가 너 대신 살아줄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안 듣는 날이 와요. 나이 먹어서 이제 얘기 안 듣는 그때 돼서 포기해놓고 맡겼다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건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거지. 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울 수 있도록. 늦은 때는 없어요. 늦은 때는 없고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준비된 얘기는 아닌데 그 여러분 잠실에 가시면 고깃집이 하나 있어요. 그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그 고깃집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잠실 야구장 건너편에 보면은 그 사모님 이름이 뭐죠? 그 고깃집? 우리 권사님 고깃집? 고박사. 고박사.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그 거기가 LG 트윈스 야구 선수들이 그 전에 시합 끝나면 와서 식사하고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교구를 맡았는데 그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면 LG가 가을 야구를 하게 해달라고. 가을 야구 남자분들 아시죠? 4강에 들어가서 이제 플레이오프 이렇게 결승, 중결승 이렇게 가게 해. 그래야 좀 이렇게 수익이 더 게임을 많이 뛰어야 많이 오고
중요한 경기니까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긴 날은 막 고기 먹고 가는데 진 날은 막 갈비탕 먹고 간대. 그러면은 그 선수뿐만 아니라 거기 스태프들 있잖아요. 다 오잖아요. 그럼 꽉 차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근데 LG가 계속 가을 야구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소원이 가을 야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 갔다가 오지환 선수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었어. 그랬는데 잘생겼더라고. 실제로 보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그 사연이 많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 부산에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어선해가지고 고기 잡고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은행을 출신이기 때문에 경리를 보고 명의를 다 이분 명의로 해놨는데 결론은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남편은 애랑 있고 본인이 도망을 온 거예요. 본인이 도망을 왔는데 이렇게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온 데가 제가 있던 그 기도원에 강남금식 기도원에 왔어요. 근데 거기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까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살아야 되겠다. 사실은 서글프죠. 남자가 도망간 것도 아니고 여자가 책임을 지고 도망가면은 참 아내 입장에서는 참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고깃집에 취직해서 그 저녁에는 거기서 가게에서 자고 생각해보세요. 여자 혼자 몸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고깃집에서 저녁에 자고 낮에 일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참 피곤하고 힘들죠. 근데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그 주인이 잘 봤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는데 이거 당신이 맡아서 좀 해봐라. 그리고 월 얼마씩만 이렇게 달라 가게세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장이 돼서 일을 했어요.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잘 되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가게에 이제 소유권이 넘어왔어. 할렐루야. 잠실 거기 한가운데 거기 알지잖아요. 그죠? 건너편에 아주 번화한 데잖아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항상 숙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아들이 그렇게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조금씩 모아서 옛날에 무슨 교육보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 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대학교 가면 뭐 주고 이러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이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갈 만한 대학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필리핀도 가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중국도 보내봤는데 돼야 안 돼요? 들어갔는데 꼴등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때 작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당시 그 보험 드러났던 거를 타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해서 드렸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드리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정말 1년도 안 돼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꼴찌만 하고 어디 학교 제대로 갈 만하지도 못하던 아이가 누구를 잘 만났어. 선배인가 친구를 잘 만났어. 그래서 그 친구가 잘 인도를 해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도 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잘하는 방법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꼴등한 학생이 그 다음에요. 장학금을 타버렸어요. 할렐루야. 안 믿기죠? 안 믿기면은 저 잠실에 고박사 찾아가서 그 박 권사님이지 김 권사님이 오래돼서 이름도 몰라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앞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체험을 하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체험을 하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했으니까. 제 눈으로 봤으니까.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겪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유학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건 결론이지만 결혼도 잘했어요. 거기 CJ 임원 되시는 분이 이 아이를 잘 봐가지고 취직을 시켰는데 그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장인이 빵빵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기 장사해서 잘 키우고 내가 사업해서 잘 키우고 내가 알아서 돈 벌어서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결혼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그거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한 얘기를 일례로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호와의 기업으로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어릴 때부터 정체성을 확립시켜야 됩니다. 제가 아주 좋은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목 보이세요? 그래서 안 보이시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교. 여기 막 애들이 모여서 막 연주를 하고 있죠. 합주를 하고 있죠. 그 밑에 부제가 크리스토퍼 라이트 씨가 쓴 건데 뭐라고 돼 있냐면, 삶의 이유를 묻는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방황하고 있고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막 갈등이 많을 시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 뭐를 해야 되느냐? 정체성을 확립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어렵게 살았다면, 실패를 많이 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인생은 후회가 없고, 아멘을 안 하네요? 후회가 없고 모자람이 없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김치 하나에 물 말아서 밥 먹어도 내가 누군지를 알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좋은 호텔에 가서, 제가 어제 호텔에 갔거든요. 스테이크를 먹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행복하지 않아. 그때뿐이에요. 먹은 건 그때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어디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자녀에게 네가 누구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너를 키우셨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모든 힘과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돈만 따라가는 거예요. 쾌락만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만 따라가는 거예요. 출세만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육신이 너무 약하거든요. 죄를 짓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마다 정체성을 알고 일어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127편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지금은 사라졌지만 요즘은, 예전에 집에 가면 여러분 아이들 태어나면 뭐 이렇게 달았어요? 뭐 달았어요? 금줄 달았잖아요. 금줄. 저기에 뭐가 있어요? 뭐 아들 태어나면 이렇게 수술 달고, 아니 고추를 달고, 딸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수술 달고. 그리고 저기 저 청솔, 솔나무 가지 같은 걸 이렇게 단다고 그래요. 이게 저게 무슨 정결과 뭐 소독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면역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하면 병원균이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금줄을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아, 여기 아이 낳구나. 축하도 하지만 함부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신생아가 있으니까, 산모가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활과 화살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제가 찾다가 이 사진을 못 찾았는데, 우리 가정에 여러분,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 이 자녀를 잘 키워서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라. 활을 이렇게 쫙 쏘는 것처럼 활을 쫙 쏴버리면 그 필요한 것을 어디든지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할렐루야. 멀리 쏘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내라. 할렐루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들고 가라. 죽음이 있는 곳에 복음 들고 가라. 생명을 들고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활과 화살을 걸어놓는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내가 직장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어디로 가야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이 분명해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떤 가정을 꾸려가야 될 것인지,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학원 보낸다고, 다른 사람들 뭐 한다고 그렇게만 키우지 마세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준을 제시해 주죠. 저는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뭐 물어볼 때 어떨 때는 분명하게 제가 대답을 해줘요. 손해가 돼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도 이렇게 해라, 분명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조금 아까울 때가 있어. 예전에 우리 예진 쌤이 이렇게 대입 이렇게 시험을 보러 다니는데, 면접 보러 다니는데, 조기 있는 학교가, 괜찮은 학교가 가까운 데 있는데 면접이 주일날이래. 언제라고요? 주일날이래. 일요일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면접 보러 가겠지. 면접 갔다 오면 되지 뭐. 이거 뭐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안 간대, 자기는. 왜 안 가냐? 자기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빼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대. 요즘은 잘 지키고 있나 모르겠네. 결심을 했대. 그래가지고 면접을 안 보러 간대요. 그 좀 가능성이 있고 좀 괜찮은 데인데 안 간대요. 근데 저는 마음이 어때요? 속으로. 야, 그래도 가. 야, 주일 다음 주에 지키면 되지. 아니, 빨리 하고 오면 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여튼 그 순수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이면서도 속으로는 주여 가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정체성을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내 자녀에게도 네가 어떤 존재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제가 정리 얘기해서 하면,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너는 열국의 아비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을 겪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5절에 보면,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그 앞에 4절에 화살이 가득한 거예요. 화살통에. 근데 그 화살통의 화살은 뭐예요? 자녀들인 거예요. 부모에게 이 자녀는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든든한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와 담판할 때 이 자녀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들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세우는 모든 수고가 헛된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서 지켜도 헛돼. 언제 적이 침입할지 몰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어보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게 헛될 수 있어.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드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 예수만이 너의 인생의 대답이야. 예수만이 너의 길의 대답이야.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만이 너의 소망이야. 예수만이 너의 인생의 대답이야.
예수만이 너의 길의 대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녀가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가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세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지 못하고 정체성을 온전히 전해주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가 세워진다고요? 다른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지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동성애들을 다 옹호하고 다 허용을 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는 통과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계속해서 표현이 좀 죄송한데 간당간당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런 대선 결과로 인해서 저는 어디가 잘한다 어디가 못한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전세가 기울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동성애를 허용하고 이제 여러분 저녁에 우리 부부 동반으로 만나요? 그랬는데 남자가 남자하고 손잡고 나와. 부부 동반으로 만나자고 그러는데 여자가 여자하고 손잡고 나와. 그런 일이 미국에서는 20년 전부터 일어났어요. 제가 아는 분이 직접 저녁에 깜짝 놀랐대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얼마나 남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가 된다고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좋은 스펙, 좋은 거 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뭐 다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게 뭐 국어과에 뭐 영어과에 수학과에 막 이런 거 시켜요. 그런 거 막 아낌없이 막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제대로 허용 안 하는 분들이 있어. 공부해라, 연습해라, 뭐 하라, 학원 가라.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못 드리게 부모가 막아요. 당신 자녀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제가 사진을 준비 안 했는데 이분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간증을 제가 또 읽게 됐는데 그 아주 좋은 고등학교에 합격했는데 그때 아버지의 회사는 사업이 파산이 났어요. 아버지는 도망을 가셔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3살 때 정신증에 가장이 돼서 동생이 무려 6명이에요. 몇 명이요? 거기다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있어. 그 이 가장이 돼가지고 장남이니까 고등학교 때 가정교사 하면서 힘겹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빚쟁이들이 빚을 못 받으니까 학교까지 애한테까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런 거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도 어렵게 이 시험을 쳤는데, 대학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딩동댕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겨우 참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정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겨우 참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겨우 참고. 그랬는데 이거라도 돼야 여태까지 참았던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겨우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탁 깨져버리네. 그때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절에 다녔는데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몸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성경 모임에 가자고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그때 CBMC 그 국제 CBSL이 실험인 성교 같은 게 있는데 그 옛날에 왈도 예거라는 분이 거기 초대 회장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할게요. 마지막이니까 잘해보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나갑니다. 권력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언이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때 이분이 이동호 목사님이 도전을 탁 받았어요.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결단을 내렸고 이게 그 장로님 도움으로 유학을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귀한 주혜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신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의 기업으로 세워야 돼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여러분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